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당신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많이 고생하는 가운데 한 성도가 병문안에 와서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짧게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의 그 병문안을 받으면서 그 병문안 속에서 사랑과 진심이 담겨진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그 병문안을 받고도 몸의 질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마치 봄날 어느 한 구덩이에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어서 그 꽃이 그 향기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또 삶의 활력소를 넣어주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길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프스 산맥을 올라가면서 경치를 구경하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정말 그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숙소에서 방명록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쓸 때에는 무신론자 셀리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코스로 산을 올라왔던 한 사람이 그 셀리가 쓴 글을 보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라면 바보고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바보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만원경을 만들어 놓고 또 허블 만원경도 있잖아요. 우주에다가 만원경을 만들어 놓고 그 만원경을 그 전자 만원경이라 확대해서 전 우주를 들여다봅니다. 전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산소가 있고 지구별과 똑같은 별이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은 많이 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단정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구에만 산소가 있고 새, 벌, 나비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우글대고 오국백과가 있고 산천초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마가 진다고 하니까 어제 비가 오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다의 그냥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들이 쫙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름이 돼서 날아와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거기에 비를 내렸어요.
산천초목이 촉촉해지고 그것이 빗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샘이 돼서 샘이 펑펑펑 나와서 그 물들이 조그만 새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가서 바다를 넘쳐가지고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될 것 같지만 다시 또 증발돼서 한여름에 제가 이제 아버님이 논에 물 댈 데가 없다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시골 웬만한데 양수기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는지 몰라요. 시골집 이제 창고에 가면 양수기가 그래도 여러 대가 있어요. 아버님이 그냥 그 양수기를 이게 양수기가 오래되면 녹슬거든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갔더니 이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34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뜯었습니다. 근심 반, 걱정 반, 염려 반. 이것이 왜 이걸 뜯나. 제가 딱 뜯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먼지를 다 청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딱 했어요. 전기 한번 넣어 없애겠더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게 언젠가는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장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새 걸 사다가 쟁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흐뭇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양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 하얀 그 비닐 호스 그걸 끌고 어디 물 있는 데 있는가 하고 이제 밭물에서 좀 올라가면 샘이 있거든요. 샘 주위에 청개구리가 그냥 수십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개구리, 먹는 개구리, 그것도 10대마리 있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그 개구리가 있으면 뱀이다. 제가 그냥 청개구리 다 내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이렇게. 근데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물이어서 그걸 갖다가 논에 끌어다 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샘물, 샘물 마시니까 시원합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근데 막 콱콱콱 쏟아지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어서사나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길 지났는데 샘을 하나 발견했는데 물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거기다 넣으라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거기 넣으니 그 물이 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육신을 살리는 물이다. 영혼을 살리는 샘물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샘물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수를 마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 요한의 방에서 거기서 이제 포도주 잔을 갖다가 잔을 기울이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깨뜨린 그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생수를 마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된다. 영혼을 살리는 영생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입이 생명의 샘이라.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악한 자는 그 입에 독이 들어있다. 이 독. 응?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생명수 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입의 말이 생명수다. 자, 의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떤 모임에 11명의 모임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명 중에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딱 한 사람만 긍정적인 언어를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언어가 그 모임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놈은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번 해보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 밑에 제가 그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정말 또라이 같은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불도저를 해외에서 수입해 가져와서 이제 불도저를 쓰는데 이게 툭 하면 망가져요. 그때도 이 불도저가 막 이렇게 막 보편적으로 쓰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툭 하면 망가지니까 이 직원이 불도저를 뜯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부품인데 자꾸 망가지냐. 그래서 부품을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몽키 스포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말단 직원인데 하나씩 뜯어가지고 마당 전체다 합니까? 정주영 회장이 서울에서 전화합니다. 그 불도저로 밀었나 그랬더니 여기 미친놈 한 놈 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접근 못하게 하고 지금 불도저를 뜯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냐? 전화 바꿔라. 그래. 전화 딱 바꾸더니 회장님, 이게 자꾸 고장나서 뭐가 고장나는지, 뭐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지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뜯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루 반나절 뜯었는데 하루 반나절 되면 도로 온전히 원상복귀할 겁니다. 그랬더니 정주영이 회장 그 자리에서 이런 매체놈의 새끼를 만나봐! 욕하더니 정주영이 그랬더니 나 같은 놈 하나 또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다 뜯어보고 뭐가 탁 문제가 생기니까 저거 어디 문제가 있다 탁탁 고쳐내서 그 다음에 남의 나라 거 갖다 자꾸 사다가 쓰면 뭐하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자. 여러분, 그거 망가지면요, 불도저가 망가지면 15일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왜?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 똑같은 뜯어서 어디가 망가졌지 이거 연구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똑같은 부품 시켜요. 그럼 그거 오는데 4, 5일 배로다 5일 걸리면 그 와서 또 안 된다 이게.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과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 몸의 병도 고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면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입에 막 화를 내던지면 안 되고,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한문철 그걸 보는데, 야, 세상에 인내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확 껴들었어요. 근데 이 차 안에는 지금 아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아물질 않았습니다. 그 안전띠를 맸잖아요. 뒤에 이제 장인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확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빵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10분 동안 그 앞에서 알짱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그 사람이 오토바이가 그냥 일반 싸구려 오토바이가 아니고 좀 비싼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인데, 욕을 아주 찰지게 합니다. 저 같았으면요, 저는 아마 그 사람 그날 죽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화가 나더라고,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김용 목사는 인내심이 약해가지고, 그거 보면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알짱알짱 그래서 섰다가 갔다 그러는데, 저 같았으면 아마 그 사람 그날 오늘 장례식 치렀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 받고,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그 오토바이를 받고 내려서 차에 있는 뭐를 갖다 목 찍어서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7년 살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참은 거예요. 범인을 잡는데 경찰들이 2달 동안, 근데 그걸 보면서 혹시 이 오토바이 타신 분이 안수 집사님은 아니었겠는가? 혹시 성가대 주의한 집사님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하나 그 승용차를 몰고 가는 그분이 그분 나보다 낫구나. 참 인내할 줄 아는 분이구나. 근데 이 안에 유방암 수술하는 게 터졌어요. 참. 여러분, 마귀는 네 마음껏 죄를 저질러라. 그렇게 내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술로 내뱉는 말 속에 독이 들어있고 악독이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고 노함이 들어있고 비방함이 들어있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독한 말로 그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손가락으로 호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상처는 그냥 2, 3일 있으면, 아니 일주일 있으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낫지 않은 그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호벼 파는 짓을 하는 게 뭐냐? 입술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도 서보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언어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라고 불러요. 야.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차라리. 그래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를 갖다가 니네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중하게 안사돈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볼 때마다 야야야 그러는데 정말 기분 나빠요. 그리고 우리 친정 어머니를 니네 엄마라고 그러는데 참 기분 나빠요. 안사돈은 어떠냐, 바깥사돈은 어떠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남편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며느리 집안을 이렇게 하대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시댁에
자기보다 어린 시누이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작정하고 야 왔니? 그랬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야 너네 남편은 언제 오냐? 야 너네 아들은 어떠냐? 야 너네 딸은 어떠냐? 야 너네 아빠는 왜 저 모양이냐? 너네 엄마는 왜 저 모양이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어디서 못돼 먹은 버릇이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 집에서 배운 언어인데요. 그리고는 문 팍 차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집안에 초비상 걸린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오더니 여보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절대 시댁에 가지 맙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시모가 선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며느리한테도 선한 말이 나옵니다. 단 한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 선한 말을 해야지. 제가 이제 배드민턴 클럽에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남편보다 3살이 어린데 남편한테 야, 너 그래.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래서 둘이 나이가 같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남편보다 3살 어린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야, 너 그러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남편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은 더 혼나야 돼요. 야,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집에서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직장에 나가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존재 가치가 야, 너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면 직장에 나가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충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갔는데 한 3주 지났어요. 그랬더니 언어가 달라졌더라고.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거기서 여보로 바뀐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남편한테 야, 너 남편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주는 최고 좋은 언어는 복음을 들려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들어야 이 세상에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뉴스도 들어서 돈이 되는 것, 득이 되는 게 참 많아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 해외 드라마를 통해서 이 나라의 풍습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배우게 되고 유익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 영을 살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들을 때 그 복음에 대하여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 그것도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에 벌리부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군인
생활하면서 이 성격이 약간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그 군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 군인이었을 때 그 포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한다 그러면 당장 목을 쳐 죽이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미군들이 정글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정글도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칼을 늘 바라보면서 칼날을 날카롭게 날마다 이렇게 싹싹 갈아놓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길거리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질그릇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질그릇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은 이 섬나라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래요. 그게. 자,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질그릇으로 머리를 맞아서 그 질그릇이 깨지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뛰어와서 그 정글도를 만집니다. 이걸 쫓아가서 목을 매버릴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노에 휩쓸린다고 그 분노대로 내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그 사람이 그 집에 그 질그릇이 그게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인지 모르지만 그 그릇이 깨졌으니 내가 우리 집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가 그 집에 주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 금도 안 가고 얼마 산지 얼마 안 된 새 그릇을 갖다가 그 집에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큰 상 받게 됐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질그릇에 의해서부터 터진 건 이 섬나라에서 가장 큰 저주인데 어떻게 그게 큰 상이 됐지? 그래서 궁금해서 나중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당신 말이 그 질그릇에 맞는 건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저주인데 어떻게 그 질그릇에 맞은 것이 큰 축복이고 상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이 예수 믿고 싶다 하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가장 생명의 셈이 되는 언어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도시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동하는 도중에 이제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차를 세워달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태워져서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게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이 차를 세워서 세워준 거예요. 그 사람 뒤에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입에 말하는 게 90%가 욕이에요, 욕. 욕을 하면서 대통령을 욕하고 막 장관 욕하고 김용하고 똑같은가 봐요.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조국 욕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을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직업이 뭐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깜짝 놀라요. 내 목사님이신 거 알았더니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그 말씀 쭉 들으면서 깨닫고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선생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깨닫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같이 생긴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담임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교회 알려줬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양복 입고 나왔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길 나왔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 들은 것에도 내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큰 가르침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니 자기가 마음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생겼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대구에 한 식당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식당 영업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공무원 넷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 한 공무원이 자꾸 그 물을 갖다가 그 맥주를 갖다가 바닥에 쏟아붓는데 3잔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하니까 그 식당 여주인이 이제 행주로 와서 그걸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는데 한 조금 있다 그 바닥에 맥주를 쏟았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너 집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걸 소셜 네트워크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진짜 공무원입니다. 홍준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이런 놈들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그 한마디 말에 이 젊은 아내가 신혼부부인데 자기 너무 사람 대하는 거 두려워서 장사 못하겠대. 그래서 장사 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남 죽이는 언어. 내가 공무원인데 너희들 잘 되나 봐라.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그런 걸 하면 더 잘 되도록 도와줘야죠. 응?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장사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와서 팔아주고 잘 되게 도와드릴게요. 이래야지. 결국은 여러분 시에서 그 4명 공무원 지금 업무 직무 배제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람 대하는 게 두렵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시작한 가게에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어요. 그럼 비행기가 이번에 참 우리나라 비행기가 몇 대가 지금 회항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항공이 회항됐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가다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이 날아가다가 회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옆 사람 씌워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는. 자기가 쓰고 있는 산소 마스크가 산소가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 옆에 사람 도와줘야 돼요. 옆에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가 기도가 폐쇄돼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내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웃의 몸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에 서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말씀에 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실수가 왜 없겠어요? 응?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응? 조그만 죄를 짓고도 그 죄 때문에 난 하나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와 내 허물은 다 사라졌다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내 죄나 내 허물이 다 사라졌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마음이 쫄여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마음 쫄일 거 없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해야 된다. 한 여인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제 관상을 보고 이 수상을 보고 족상을 뚝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당신은 살아봤자 50도 못 살아.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나는 50도 못 살 팔자. 나는 50도 못 살 팔자. 그런데 자기 생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점심밥을 먹고 나니까 내가 오늘 밤이 지나면 50 넘는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앞으로 6시간이면 나 죽는구나. 앞으로 나 5시간이면 죽는구나. 4시간이면 3시간 죽구나. 심장마비로 죽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친구 아버님이 어릴 때 제가 동네에서 나는 농약 먹고 죽을 거야. 난 농약 먹고 죽을 거야. 진짜 농약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응?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야 아들아 나 군대 나갈 때 84명이 군대 나갔는데 이제 5명 남았다. 3명 남았다. 2명 남았다. 얼마 전 올 봄에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남은 거야. 84명이 군대 나갔는데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절망감에 나는 이제 인생 망했구나.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나 큰일 났다.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는 내 스스로 선언해야 되는 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선언하고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입의 말을 받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의 말이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고 그래도 그 상황 환경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섬길 때 이경우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여러분 쫄딱 망했잖아요. 밑에 있는 부장이 그냥 다 말아먹었잖아요. 아파트 열채를 사던 열차가 다 날아갔어요. 그게 다 강남 아파트인데. 지금 강남 아파트가 지금 얼마입니까? 보통 47억 그렇게 한다는데 47억짜리 10개면 얼마예요? 470억이에요. 다 그놈이 다 해먹은 거예요. 응?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망해요. 근데 자기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이름으로 해둔 빌라, 초라한 빌라 하나, 그것만 남았어. 근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일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약복강에 야곱이 됐다.
밤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2시간씩 3시간씩 호소하면서 하나님. 하루는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 오셨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 막 들어대니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걸 모르니까. 내가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누가 온 게 느껴져. 그래서 딱 보니까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나는 이제 보통 이제 밤 7시에서 가서 한 10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데 그분은 밤 늦게 오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분은 일찍 기도하러 오셨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내가 만났어요. 어젯밤에 기도하러 오셨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셨어요. 예.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앞에서 막 그냥 방언을 말라 떠들어대는데, 이제 귀신인가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응? 모든 사람이 다 이 경우 망했다, 안 된다, 완전 폭삭 망했다, 다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다들 비웃었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원수같이 취급하더라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아시는 분에게 축복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잘 모르는 분에게는 축복도 안 해주고 좋은 말도 안 해주고 내 감정대로 막 대하고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데요. 응? 좁고 좁은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함부로 대한 사람이 열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내 친척일 수가 있는 거야. 응? 내가 모르는 친척일 수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 따라 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모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물이 범람하여 나를 침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화마가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이 대한민국이 진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진흥하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